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27일 월요일 말씀 어려운 이웃 보호 규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나 신약 성경을 보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 무력한 자, 가난한 자, 무능한 자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살피고 살피시려는 의지와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 보호 규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십니다. 보면 이 공통적인 것이요. 그러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도 12절에 가난한 자이면 그러니까 저당물을 잡지 말라는데 그 저당물이 무엇이냐면 옷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면 그 입고 있는 옷을 저당을 잡혀가지고 그 돈을 빌리겠어요. 그 저당물을 받았을 때에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덮고 자야 될 정도로 가난하니까. 그러니 그 가난한 자에게 옷을 도로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에도 자기가 들어가서 가치가 있는 것만한 것을 그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저당 잡을 만한 것을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14절도 보면 이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이에요. 그러니까 그 품꾼의 돈을 떼어 막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의 돈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때만인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는 어찌하든지 그 돈을 운용해서 쓰면서도 자기가 그 일을 부린 사람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은 떼어먹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오늘 말씀에도 담겨 있음을 봐요. 그런가 하면 17절에 이 너는 객이나 고아와 그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객, 고아, 과부. 계속 공통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그리고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 객,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을 너희는
그 보호하고 그리고 선대하고 배려하고 도우라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끝에 보니까 이것은 권면이 아니고 행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이다 이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을 시에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고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행해야 할 내가 명령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2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명령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 부분은 18절이에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그러니까 내 처지가 어떠했던 것을 그 과거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즉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서 눌림과 자유함이 없고 그리고 약탈을 당하고 탈취를 당했던 그러한 위치에서 너희들은 속량, 값을 치르고 내가 너희를 사서 이 자유의 땅으로 너희를 넣어줬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론 노력한 것도 있지만 너희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 땅과 기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들의 힘과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취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여 내가 하는 명령, 즉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객들을 돌아보아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도움을 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또 이어지고 있죠.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율법 시대를 살고 있지 않으니 우리는 이렇게 선택이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선택이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도 곳곳에 사도들도 명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얘기를 하죠. 너희는 믿음을 보이라. 편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그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입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소리다. 그러니 뭘 줘가면서 말을 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은 가졌으나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 없는 시내와 같다. 그러니 그런 믿음 없는 행위 없는 믿음을 일삼지 말라. 이리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시죠.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의 자리에 온 세상 사람들이 내 앞에 설 것이다. 그때 내가 양과 염소로서 비유를 가를 것이다. 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구분되어지는 사람이고, 그리고 염소는 악한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사람들로 분리를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양은 예수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 염소는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전혀 다르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양으로 분류되어진 사람들을 일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양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우리가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너희가 이렇게 나한테 반문할 것이다. 그때 내가 이렇게 대답해 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이렇게 대답해 줄 거야. 이리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 이 염소로 비유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영원한 불못에 마귀들에게 예비되어진 그 불못에 너희는 떨어질 것이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심과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어.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그러면 그들도 나에게 이렇게 반문할 것이야.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을 또 병드신 것이나 그리고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였을 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줄 것이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들은 영벌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라요. 심판의 기준이.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나 교회 잘 다니면, 내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영생을 얻게 되어질 거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잘한다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11조 헌금 바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찬송 잘하고 그리고 봉사 잘하고 이렇게 난 이렇게 하였으니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염소야, 너는 양이야 구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내 곁에 있었는데 네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치 몰래카메라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변장을 하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긴장하고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오늘 18절에서 말씀을 본 것처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그렇게 양과 염소로 구분하였을 때에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권리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능할 때예요.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우리였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자였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죠. 사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은 물론 우리가 노력하여서 그것을 얻기도 하지만 그 모든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너희는 주인의 것을 맡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청지기야.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그 가진 것을 보관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문책을 당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를 사용하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11조하고 헌금하고 감사 예물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 세금 내고 이러면 정말 허덕이죠. 남는 게 없어요. 무슨 우스갯소리로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가 돼요. 그냥 돈이 월급을 받으면 사례비를 받으면
그냥 원청징수로 빠져나가는 게 죄다 그렇고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야 생활비 빼고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10,000원짜리 이하로 남는 모든 잔돈을 다 저금통에다 모아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궁여지책이에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잘 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잔돈을 다 모아두어 가지고 나중에 뭐 2개월 후든 3개월 후든 그것이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모아져 있을 때에는 그것을 선교사님께로 보내든가 아니면 그것을 또 누구 주변에 도울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해서 돕거나 이렇게 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19절, 20절, 21절처럼 너희가 곡식을 벨 때 한 움큼을 그 놔두고 왔다고 다시 가지러 가지 말고 감람나무를 털고 난 이후에 그것을 그냥 죄다 다 걷어가지 말고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좀 남겨두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럼 우리는 농사 짓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걸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어떤 살 길을 열어주는 방법을 모색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놓은 그것을 은사로 여기고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죠.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완도 기회도 은사라고 보셔야 하는 거죠. 돈은 은사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예, 맞아요. 근데 그 축복이 완전한 축복이 되려면 가진 것을 사용할 때 은사처럼 사용할 때 축복의 완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넉넉함이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지어드리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마음이 참 기쁘다 하는 그러한 칭찬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